지금부터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이 연대에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4년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이제 약 1시간 조금 지나고 아니면 조금 덜 돼서 예배가 끝나죠. 그러면은 이번 성탄절도 끝이 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래 계속해서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광복절 행사나 한글날 행사하는 것처럼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에 1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내년 12월 25일에 다시 모여서 또 예수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회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어린이 주일학생,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모여서 매일 한 달 이상을 교회에 모여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24일 저녁에 발표를 해요. 그때는 엄청난 축제가 되죠. 부모를 초청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밤 12시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또 뭘 합니까? 성도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면서 새벽송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성도들 가정에 전부 다 알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많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송이 끝나면은 거의 새벽이 다 지나.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난 예배는 설교는 아주 짧게,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성탄 축하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 투자를 하는. 우리도 지금은 전혀 행사를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단지 25일에 이렇게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서운한 것은 뭘까요? 발표를 못하고, 그 다음에 새벽성을 못하고, 찬양 축제를 못하고, 그래서 서운한 게 아니라 진짜 서운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것이 진짜 서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 때 성탄이 의미가 있어요. 성탄은 사실은 축제의 날이야.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날이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살피면은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전도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전도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천일교회가 세워진 것도 전도가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성탄의 자세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년에는 특별히 전도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1년 내내 성탄의 정신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이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내 아들들이 각각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 보시면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열리거늘.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그 자리에 내가 앉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다들 너희들이 거기 앉을 수 있느냐? 왜 내 자리를 탐내느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둔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방금 말씀 중에 나오죠. 섬기려. 목적이 뭐예요? 섬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섬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까지 섬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돼. 그래야 재밌는 세상이 돼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지만은 서로가 섬겨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럴 때 거기서 힘을 얻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섬김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20대 30대 때는 연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친구 이상의 우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60대, 70대에는 서로 간호사가 되어서 섬겨요. 그 나이는 아프기 시작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상대방이 뭐 이상하면은 대소변도 받아줘요. 자식들은 그런 거 못 해주죠. 근데 부부간에는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섬겨야 됩니다. 자식이 어려서 누워있을 때는 누워서 잘 자라도록 섬겨야 되고, 걷게 되면 잘 걷고 사고 나지 않도록 섬겨야 되고, 학교 생활할 때는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 잘하도록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하도록 섬기고, 결혼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나도록 섬겨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럼 주님이 섬기신 방법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낮아지심. 무엇이에요? 낮아지심.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원래 아주 높은 분이신데 낮아지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대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셨는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없는 시골 동네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산골 시골 동네예요. 사람 얼마 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탄생하실 때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가장 천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생활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죽으신 다음에는 무덤에 또 묻히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후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를 섬기기 위해.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나를 섬기기 위해.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엄청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감동이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 맞으면서 오늘은 꼭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낮아졌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것도 나보다 더 낮아지셨다면 이것은 진짜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네. 섬기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낮아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낮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눈물로 섬기셨어요. 뭘로 섬겼어요? 눈물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신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셨다는 것, 이것도 상당한 충격이고 감동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눈물도 누구를 위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토록 우셨을까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울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수록 더 많이 우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눈물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지만 나는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는 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랑이 충만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요. 교사가 주일 학생을 위해서 울 때 그 반은 부응하겠죠. 목자가 소그룹을 해서 울 때 그 소그룹은 든든히 서겠죠. 거만함과 자존심만 내세우고 울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면 그런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겠죠. 여러분,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문제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헐뜯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울어주세요. 울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이 하나 드러나면은 그것을 평생 붙잡고 헐뜯어요. 한 번 잘못한 것이 평생 동안 나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겠죠. 너는 나한테 잘못한 게 한 번도 없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누군가가 울고 웃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은 그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내가 울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죠? 어거스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앞에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성자는 무슨 뜻인가? 성자, 성인, 거룩한 사람. 특별히 거룩한 사람을 칭할 때 성 누구누구 이렇게 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정말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술 취하고 매일매일 뭐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일삼고. 그런데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고 또 울고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변화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눈물 때문입니다. 눈물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눈물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이나 이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어야 되겠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충성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울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울음은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울고 또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고 나도 함께 살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가 살고 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 함께 울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자신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년 일하셨습니까? 30살에 일하시고 33살까지 일하셨어요. 3년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3년을 일하기 위해서 30년을 배우고 준비를 하십니다.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하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9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대학에서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감도자 고시 보기까지 1년, 또 감도자 고시 보고 목사가 되기까지 1년, 그 9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통과해야 목사가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러 교육을 교단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대장간 풀무풀 속에서 여러 번 연단을 받은 칼은 단단하기 때문에 묻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만 연단을 받은 칼은 날이 쉽게 묻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을 못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섬김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섬기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나는 또 순종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이 잘 되는 길이라면은 네가 희생해라, 네가 뒷받침해라, 네가 기도해 주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양 한번 들어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섬기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러한 주님의 뜻에 우리가 꼭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세에는 나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뭔가를 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으면은 예비 후에라도 꼭 한 번 정도씩 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 안 해도 되고 뭐 적든 크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제 우리도 섬기는 성도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의 섬김이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했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좋은 자리에 누워야 돼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누울 자리가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헤로드 왕이 이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고,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데, 이때 어린 예수는 애국으로 피신을 가요. 즉 도망을 쳐요. 나중에는 가나안 목수에 가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밑에서 이 목수의 일을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2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힌 그 못자국, 또 다른 하나는 목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에 박힌 자국, 그래서 못자국이 2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라. 새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그들의 잠자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우기도 하십니다. 파도치는 뱃속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늘 배고프셨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배고플 때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에게 먹이시고 4,000명에게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배고플 때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셨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씁쓸해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올무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부하다. 귀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 힘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이제 또 그냥 누명을 씌우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보는 그림과는 달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옷을 입고 달리셨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뺨을 때렸습니다. 머리에 가시로 된 멸관을 씌워서 피가 흐르게 하고 옆구리를 참으로 찔렀어요. 내가 질림을 당하고, 내가 뺨을 맞고, 내가 또 침을 받고, 내가 또 못 박히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하신 고난, 마지막에 승리. 성탄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냥 좋아만 할 날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은 정작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탄절은 두 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무작정 그냥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섬기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그 섬김이 구원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돼요. 같은 성도를 섬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섬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 정해놓고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하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귀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거 포기할 수 없고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일 예찬 준비하고 성전 청소하고 찬양 준비하고 영상 준비하고 반주하고 찬양 봉사하고 뭐 목자 직분, 회장 직분, 교사 직분, 뭐 재정 관리하고 하여튼 모든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데 1시간 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섬김과 충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면은 주님의 탄생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은 주님의 탄생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고난과 십자가가 헛것이 되어버리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 계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 충성하며 지킨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처럼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손가락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계속 충성과 섬김과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빚이 있으면은 갚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이제는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셨어요. 우리 천일교회도 주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왕처럼 높여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이후에 거기서 끝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축복.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종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을 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고생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고생이에요. 지금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영광, 엄청난 영광.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탄과 또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으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우려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성탄절 맞이해서 한 번이라도 이 일을 하나 그렇게 작정하시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생각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이 성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섬겨주시고 그러고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오늘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마음껏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